내 마음은 So happiness. 그 어떤 때에도 변함없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원한 약속은 오직 하나. 주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은 So happiness.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 지금까지의 내 자신이 아니야. 주께서 모든 것을 바꿨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곳에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주님의 영광 주님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그분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원주 하나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가는 길이 너무너무 막힙니다. 저는 원주 하나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제 왔습니다. 길 막힐까봐 인천에서 어제 와서 하룻밤 자고 저는 거꾸로 왔기 때문에 편하게 왔는데요. 지금 장소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서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사회 보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미리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나 축사나 격려사로 오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오신 것을 반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다 하시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고요. 앞에 오신 목사님은 땀을 바짝바짝 흘리고 계시는데 제가 그 뒤에 앞에 있다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사인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팩트 있는 쌈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축사 설교 반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원주 하나교회 창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원주 하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것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창립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복종한 죄진 벗고 보리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국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김광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주 하나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원주 하나 교회 창립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저 북한 우상의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셔서 원주 하나로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탈북민과 민족을 위해 또 하나의 미랄로 원주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봉합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화목되게 하는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하나님 이 시대를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언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를 위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친히 이 교회 주인 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구별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구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 순서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모든 섬기는 하나님 말씀의 잔치에 또 이 창립 예배 감사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순서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원주 하나 교회가 복음의 교회, 성령의 교회,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를 축복하며 그리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과 그 환경들과 사업장과 하나님 그 사역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21쪽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시간 물된 동산 수림교회 합창단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외에 한 곡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특성하겠습니다.
6.25 이후에 이런 은혜로운 찬양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TMTC 이사장님이시고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반으로 줄여왔는데 또 반을 줄이라 그러니까 권위 있는 또 김종욱 목사님 말씀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면 설교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조만간 북한 땅에 열려서 200개 군에 이런 교회가 한 2만 개쯤 개척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어 왔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상에 최대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다시 말하면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복음화되었고 말틴 루터의 꿈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어서 이 게르만 이 야만족들이 최고의 문명 국가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나 웨슬레 같은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져서 영국을 만들었고 해적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링컨이나 무디나 이런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져서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의 꿈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오늘의 미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룬두비 목사님 한 사람의 꿈이 그 당시에 최악의 바이킹족들을 오늘 최고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덴마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캘빈은 성경 한 권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스위스라는 나라, 거기 루체른이 있고 주리가 있고 제네베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CCC라는 데서 자라났는데 1972년도에 김증원 목사님이 58,600개 우리나라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민족 복음화의 꿈을 던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꿈에 감동이 되어서 저는 한국의 부흥의 시대를 한때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1945년에 남한의 교회는 200개밖에 없었고 그것이 1972년도에는 200만 명이 됐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그 당시 10년 만에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고 1200만까지 가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 땅에는 지금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력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리더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어요. 한 공동체가 얼마나 앞으로 전진하느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게 되는데 성경은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후퇴하고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삼중고의 여인이에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상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건강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헬렌, 당신이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가 돌보고 있는 신체 장애자들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헬렌 켈러는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멀쩡하게 눈은 뜨고 댕기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아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가지, 노아의 시대 같고 롯의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다는 그 말씀에 함축된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있더니, 일상생활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푹 빠져서 꿈이 없는 거예요. 다 육체인간, 몸뚱아리만 위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맛집이고 전국이 식당이고 전국이 카페고 전국이 술집이고, 텔레비 틀었다면 홈쇼핑 24시간 배달하고, 완전히 지금 육체인간들이 돼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다시 탄생하고 영으로서 유계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육체밖에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겨자씨 하나 속에서 예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은 이 나무가 자란 후에 나무가 커져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틀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비저널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자의 제일 특징은 결국은 꿈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항상 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간단한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자라나고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됩니다. 가지를 펼치고 펼쳐진 가지에는 울창한 그 숲을 이루게 되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안식을 하고, 수많은 새들을 그렇게 안식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이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는 보잘것없죠. 이 하나 교회가 지금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지만, 오늘 기억할 세 가지. 첫째는 우리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거지로 살았던 한 사람 나사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형편없는 여인 한 사람, 문둥병 걸렸던 한 사람, 심지어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 십자가상의 흉악범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미천한 것들, 가난한 것들, 가련한 것들,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주님은 모두를 다 귀하게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0억 중에 한 사람으로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에게는 굉장히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의 과정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을 만드십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세계를 움직이는 예수의 복음은 작고 버림받은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강원도 원주 구석에 세워진 작은 하나 교회지만 작은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다시 되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생명력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겨자씨보다 더 적절한 일반적인 비유를 든다면 모래알 아니겠어요? 모래알 같은 거. 근데 주님은 모래알을 말하지 않고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는, 겨자씨와 모래알의 차이는 생명력의 차이예요. 똑같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종자에 따라 다르지만 5m까지 자라나고, 그리고 큰 나무를 이루면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생명력, 주님은 그것을 복음의 생명력에 비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교환된 거예요. 교환된 거. 체인지가 아니라 exchange the life. 우리가 주님과 교환된 삶을 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문익점 선생이 목가시 3개를 가지고 와서 다 죽고 1개가 남았는데 그것이 종자를 퍼뜨리기 시작해서 불과 10년도 못 되어서 온 대한민국 땅에 목화꽃이 만발하게 되었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던 백성들은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대구에 가서 봤는데 동산 그 병원 옆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 이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님이 갖다 심었던 사과나무 한 그루가 지금 3대째 살아있는데, 그 한 그루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사과밭이 그게 많아지고 사과가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듯이 이 천국을 이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말구유라고 하는 초라하고 무력한 곳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을 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자라나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 역사도 보면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어부들이고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왕족들이었고, 그리고 공자님의 제자들은 다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형편없는 소수의 12제자에게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양성 역사는 점점 자라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의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셋집에서 1:1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역사는 마치 태평양 넓은 곳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고 무의미하게 보였지만, 사도 바울의 셋집에서 시작된 1:1 역사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드디어 313년에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위대한 가능성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 전도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얼마든지 놀라운 부흥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고, 그러면 가지에 깃들이게 되면 그 나무에서 혜택을 보는 대상은 누굽니까? 새들이죠, 새들. 그 사람들이 믿든 간에 믿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이 하나 교회 때문에 다 혜택을 받아야 돼요.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주변이 복을 받고,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의 간수들이 복을 받고, 요셉을 심지어 팔아버렸고 배신했던 형제들까지 다 복을 받고, 애굽 전체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곳곳에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문명이 퇴치되고 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을 꽁꽁 닫아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꿈대로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지상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지옥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반대예요. 어둠의 나라, 굶어 죽는 나라, 살인 정권으로
통치하는 악한 나라가 되고 말았고, 지금은 김일성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의 2천만 광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한의 이 차이와 역사는요, 이 38선은 군사분계선이 아니에요. 이건 영해분계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성장이, 우리들의 모든 변화가 지금은 작지만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재기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을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안식처를 제공할 것이다. 내가 새들이 노래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을 나는 기억이 살고 말 것이다. 이런 기대를 얼마든지 가져줘 줬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공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넓은 것 같아. 삼성을 보세요. 쿠팡을 보세요. 아마존을 보세요. 세상은 뭐 엄청나게 확대를 하는데, 몸에 좋지도 않은 코카콜라 하나 팔아먹으려고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 세상을 정말 정복해야 될 이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다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계속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라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궁극적인 그의 기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무슨 뜻이냐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게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의 꿈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북한이 열리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처럼 다 북한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날이 멀지가 않았고 곧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들이 그날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와 숲을 이루어서 북한의 많은 백성들에게 안식과 축복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우린 드디어 민족 복음화를 완성하고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설교 준비한 것들이 많지만 순종하는 의미로 이제 마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원주 복음화, 원주 성쇼화의 꿈을 다시 꾸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많이 생겼던데, 이 원주는 가나안 농운학교가 있어요. 가나안 농운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외쳤던 분이에요. 내가 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원주여 안심하라, 여기 하나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충실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성도들, 젊은이들이 다 좌우로 퍼지고 열방을 얻고 황폐한 곳으로 사람 살 땅이 되게 만들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휘장을 넓히고, 그래서 부흥이 돼야 돼. 부흥이 돼야 돼. 교회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입추여지가 없이 오신 것처럼 조만간 이런 부흥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이 하나교회에 심겨져 오늘부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역시 위대한 설교가 날 위트가 있습니다. 임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데 다른 순서가 있어서 남은 설교는 김용호 목사님이 임 목사님을 따로 부흥회를 한번 모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더 듣기를 원하시면 임 목사님을 각 교회에 초청하도록 제가 일부러 줄이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듣기를 원하시면 목사님 모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목소리 작게 부르는 찬송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작게 부르는 찬송이 푸른 바다 나서니 뭐 그리고 전부 다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시간에 아낌없이 우리 헌금하시고 헌금송 우리 원주 하나교회 김에스더님 나오셔서 헌금송 하시면서 헌금 같이 드리겠습니다. 바구니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복 감사.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기까지 온 것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참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사 순서입니다. 물된 동산 수림교회 아까 우리 숙성하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종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원주 하나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김용호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원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원주 하나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축사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또 이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원주 하나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주 하나교회의 김영호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입니다. 이 말씀처럼 먼저 원주 하나교회가 사역하기 전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라는 확인,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주 하나교회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굳건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5년이 됐는데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원주 하나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김영호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원주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있을 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열매를 맺히는 거죠. 먼저 막 애써서 열매를 맺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원주 하나교회에도 이렇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물된 동산 수림교회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된 동산 수림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10년 전에 압록강, 두만강 일주일 동안 30명을 데리고 종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문을 열어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난민 사역이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들에게 집중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현지인은 현지인이 선교해야 가장 잘한다는 거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계속 현지인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인 우리 이재현 목사님,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우리 김성근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서 같이 만나서 나눔을 딱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현지인 선교의 개념하고 통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탈북민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0년 전에 받았던 그 비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고 인내했는데 이렇게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성근 목사님 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또 이렇게 내러티브 성경으로 그 탈북민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 남한 교회인 우리 교회는 연합해서 물질과 기도로 연합해서 함께 이 선교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원주 하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2년에 한 번씩 이런 탈북민 교회들을 좀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주 하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 시대에 이 북한 땅을 복음화하는 꿈과 비전으로 잘 준비되었다가 통일이 되면 그 땅에 이 원주 하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축사하실 목사님은요, 우리 원주 하나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성근 목사님,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담임이신데요, 축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처음 서봐가지고 좀 떨립니다. 올 초에 신종율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교회 하나 만듭시다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갈등 안 하고 김영호 전도사님 가지고 우리 교회 만듭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희 교회는 비전이 북한의 성경을 까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근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 저희 교회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또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아파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나는 제자를 키워놓고 하나님께 10명만 좀 키우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종열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었어요. 그 중에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김영호 전도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장신대 이렇게 훌륭하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데려옵시다 그러는데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됐나 하니까 저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돼, 내가 막 일 시켜야 되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면 안 돼 하고 그래서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청강도 하고, 그래서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저분은 되겠다 하고 감을 잡았냐면요, 제가 일을 시킨 적 없어요. 다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새벽 주일 예배 때는 토요일에 올라와서, 집이 원주에 계시니까 토요일에 와서 새벽부터,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 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은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쓰잖아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 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제일 낮은 자리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걸,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김영호 전도사님부터 시작하자 해서 저희 교회 첫 열매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 성경이 가르쳐질 거예요. 거기서 또 제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또 북한 가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좋고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성경 공부 훈련을 마무리 조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도 올라와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해서 좀 믿었어요. 근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라오지 하고 봤더니 사진을 보내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처럼 나도 공사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랬겠지. 인건비 아끼려고 걱정했어요. 야, 저러다 병원 가는데 나처럼
야, 이거 보면서 참 고생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제 탈북민들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가면 북한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라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또 교회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 오세요. 아직 사람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굉장히 부끄럼도 타고 낯가림이 심한데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김영호 전사님이 사회를 보라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제가 환갑인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처음에 축사만 하라 그래서 축사하려고 왔는데 사회를 보라 그래서 이거 지금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 못 오셨고 부목사님 오셔서 우리 축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아이고, 동안교회는 꼭 인사를 먼저 하거든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여기는 훈련이 다들 잘 돼 계셔서 인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나가면 인사시키면 이러고 마는데 여기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영호 전사님 또 제가 동안교회 다니실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시던 분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사를 써주셨어요. 아마 제가 제일 짧게 하지 않을까. 예, 사실은 이제 김영호 전사님 저보고 축사를 좀 해도, 제가 마을 담당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구를 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 담당 목사인데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사실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보다 저는 한참 어리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직접 축하해주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조금 전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도사 원주 하나교회 창립예배 축사. 하나님의 은총이 원주 하나교회 창립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호 전도사님은 14년 전에 북한에서 이주하여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진학하여 목회자로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간 한국에 잘 정착하여 북한 선교에 힘쓰셨으며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원주 하나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도사님은 2017년 9월에 동안교회에 등록하셔서 두 내외분이 귀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교제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역의 길로 부르셔서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영호 전도사님의 사역에 기대가 큽니다. 전도사님이 가지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뭇 사람을 감동시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훈련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여러 일들이 전도사님의 사역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원주 하나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시간에 격려사는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표이신, 제가 이름을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 케네스 배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제가 6년 전에 한국에 와서
새로 사역을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처음 왔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랑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생각나게 하신 분이 우리 김영호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북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는 김영호 전도사님은 저한테 동지다. 앞으로 꿈을 같이 꾸는 동지. 그래서 제가 아는 김영호 전도사님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청진에, 고향인 청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에는 신학교도 가지 않았고 당시에는 그 어떤 특별한 선교 훈련이나 그 어떤 이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나는 북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청진 땅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전도사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하신 그대로 정말 사셨고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그 어떤 탈북민 중에서 가장 밝고 그리고 또한 꿈을 잃지 않고 준비하며 지금까지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아주 말씀을 합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원주 하나교회가 모인 성도인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잃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 통일의 그날에 저 청진 땅에도 청진 하나교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원주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들이 닥쳐올 텐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내가 너한테 명하였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누구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만을 신뢰하시면서 내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또 도역자들과 또 기도하신 분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전도사님과 원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원주 하나교회와 그리고 또 전도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님을 바라보고 둘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온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과 또 땀과 헌신의 결정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담임 전도사님 김영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일생삼면에서 이역계도 못 되는 단어를 입으로 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합니다. 원주 하나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종들, 귀한 일꾼들을 정말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두만강 건널 때 저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땅을 버리고 내가 고향이지만은 저 땅은 내가 산 땅이 아니야 하고 버렸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 땅을 제가 버린 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300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며 두고 온 고향, 버렸던 고향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이명수 목사님, 그리고 격려사를 해주신 진종열 목사님, 우리 한기성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 우리 케네스베 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사회를 저보고 맡으라 했는데 이거는 물로 목사님 맡으셔야 되겠다 해서 우리 김종국 목사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비전 보여주시는데 김종국 목사 아니냐? 아멘 했습니다. 즉시 전화 드리니까 내가 아니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님 같으신 분이 내가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 원주 하나교회는 단순히 탈북민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며 원래 주님이 하나죠. 그래서 원주란 이름이 붙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답이며 십자가만이 답인 원주 하나교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날에는 고향 창진 땅에 제가 꿈꾸면서 적어보니까 들어가자마자 10개 교회가 생깁니다. 지금 물질적 및 기도로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 동안교회 세우는 것은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님의 꿈입니다. 꿈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그 차를 갖고 오신 분들 3시간 무료입니다. 그 외의 거는 약간의 자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계좌번호 보내주시면은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념 촬영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해신탕인데 그것도 황제 해신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래서 황제 해신탕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화분이라든가 저 바깥에 있는 화환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꽃들이며 축복의 난들입니다. 우리 이곤사에서 떡과 또 수건, 우리 물den동산 수림교회에서 이 공기가 탁하지 않습니까? 잘 걸러내라고 하나님 백성들이신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마스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꼭 한 분도 잊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바깥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패스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리 앉지 못하시고 서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영원히 추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주차하신 분들 그 차량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 연수구가 40만이고 교회가 360개 교회인데 연수구 기독교연합회 총무를 제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를 6년 하는 것은 사회를 탁월하게 봐서 모든 행사를 1시간 안에 딱 끝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꽉 찼어요. 내일 주일인데 이 인원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은 아마 텅텅 빌 것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창립예배 때 꽉 찼던 인원이 그 다음 주에 없어요. 그래서 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죽지 마시고 수년 내에 이것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축사를 준비했었는데요. 사회를 보라 그래서 준비한 건 1시간을 채워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달 20일부터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합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 최고고 작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펄펄 나는 손흥민이가 한국 국가대표에 오면 별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값 올리려고 살살 뛰기 때문이다. 다칠까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어시스트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손흥민을 받쳐줄 선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축하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몇 명 안 되는 하나교회 교인들이 우리 김영호 전도사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복음의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좋은 패스들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도로 패스하고 물질로 패스하고 몸으로 패스하고, 그러면 하나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신 다음에 이면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이 우리 김영호 전도사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감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열정도 허락해 주시옵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눈물의 기도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교회와 또 이 자리에 축하교회에서 찾아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또 앞으로 청진지방에 세워질 10개의 교회까지 이룰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